먼저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주일부터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 묵상은 이제 5월이 다음 주면 끝나기 때문에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예레미야 38장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에서부터 시작된 예레미야 34장부터 38장 다음 주 화요일까지 우리가 큐티하게 되는 38장까지의 요 사건은요. 남유다가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잖아요. 멸망하잖아요. 근데 그 멸망되기 전에 34장부터 38장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더냐 이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34장에서는 지난주 월요일 큐티 본문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거든요. 계약을 어긴 그들. 그때의 계약은 우리 유대 동족은 절대로 노예 삼지 않는다. 마치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유대 동족으로 있는 이 노예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라고 고관들로부터 백성들까지 다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노예의 노동력이 뻥 비잖아요. 그 빈자리를 내가 메꾸든지 아니면 다른 이민족 혈통의 노예들을 사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을 어기고 다시금 노예였던 자들을 복종시켜서 노예로 삼았더라. 이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게 34장에 이루어졌던 얘기예요. 자, 35장은 어제 본문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레갑 족속 좀 우리들에게 좀 약간 낯설었죠. 하지만 열왕기하 10장에 나왔던 여무랏 요나답이죠. 요나답 죄송합니다. 요나답 그 선조의 명령을 지켰던 이 레갑 족속 열왕기하 10장에서 얘기했던 게 예레미야 35장까지 대략 한 2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 레갑 족속은 자신의 선조였던 요나답이 200년 전에 했던 명령을 그들은 2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키고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계약을 어기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마치 헌신짝 버리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니? 그게 말이 되는 거니? 라고 하나님의 질책과 엄중한 책망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우리가 36장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고요. 이제 모레부터 보게 될 37장은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인데 시드기야가 너무나 급하니까 그동안은 엄청나게 욕하고 조롱했던 예레미야를 회유합니다. 이제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큐티하게 될 텐데 예레미야를 회유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야,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축복의 기도해 주면 안 돼? 남유다가 부국 강성이 되어서 지금의 이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긴다고 백성들에게도 선포하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축복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다오. 아니 욕할 때는 언제고 자기 이제 어려우니까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그제서야 우리나라를 위해서 축복 기도 해달라고 막 이렇게 살살거려요. 예레미야가 안서가 넘어갑니다. 그동안 한 것들이 있고 또한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왕이었음을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말에 대해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38장에서 이제 다음 주 월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묵상은 5월로 끝을 낼 텐데요. 이 시드기야 왕이 자기가 이렇게 살살거리면서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알람방구 꼈는데 예레미야가 안 듣잖아요. 이 왕이 또 확 열불이 나가지고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느냐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려요.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 38장이 끝나면서 우리 5월 큐티 묵상이 마치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큰 흐름을 제가 그냥 잠깐 언급해 드린 거고요. 범위를 그냥 좁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6장을 좀 더 좁혀서 보겠는데 자막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연도를 잘 보면 여호야김 제4년은요 BC 주전 605년입니다. 자, BC 605년, 이때 고대 근동의 패권은 이미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서 떠올랐습니다. 이미 떠올랐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에 의하여서 1차 침략을 받았고, 이때 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기세는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알려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자, 예레미야는 40년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었는데요. 그 40년의 기간 속에 오늘 2절은 몇 년이 지났느냐? 대략 23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40년 가운데 반 이상이 이제 지났을 때예요. 그 23년의 사역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던, 그리고 또 뒷부분에 보면 내가 너에게 알려준. 자, 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대로 예레미야 너가 기록을 해라 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저도 이제 교육전도사부터 이제 목사에 이르기까지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자, 지금 예레미야가 사역을 한 지 한 23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러면 소위 연륜이 붙습니다. 경험이 붙어요. 그러면서 그 사역에 있어서 뭔가 자기만의 그런 생각들도,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연륜과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생각들이 헛된 생각이 아니면 그래도 큰 흐름 가운데서는 어느 정도 맞아요. 맞아요. 자, 이게 완전히 잘못됐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하나님께서 사역을 23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던, 내가 너에게 알려준 그 말을 기록해라. 왜 이렇게 했을까?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 생각이 커집니다. 이 싸움은 너무나 커요. 내 생각이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 생각이 너무나 커진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해석이 되어져야 하건만, 나의 큰 생각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큰 생각에 의해서 잡혀 먹을 때가 때로는 있더라.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지 마.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준 대로, 내가 너에게 일려준 대로 너는 기록해라. 자, 그러면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오늘 새벽 영상에도 되게 강조했던 건데요. 자, 3절 읽겠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들의 패역함, 이들의 불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동사를 집중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듣고자 이 시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 들었어요. 왜 안 들리느냐?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이 너무 크면 안 들립니다. 또한 내 마음의 원함이 너무 크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것. 그래서 똑같이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마다 조금 지나서 물어보면 각기 그 들었던 내용을 다른 말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결국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게 해라.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들어야 돼요. 그 들음이 있을 때에 돌이키게 되고 돌이킴이 있을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영상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가 있을 때 회복이 이루어진다. 이건 쌍둥이 단어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자꾸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냐? 아우, 그놈의 회개 말고 축복 준다, 잘 될 거다, 승리와 평안과 영광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 안 되나? 하시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회개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회개가 있을 때에 회복의 영광이 곧이어 이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들어야 합니다.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을 예레미야 혼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예레미야는 정말 이 사역을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황 가운데서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으나 붙잡혔습니다.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력자였던 바룩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6절을 보십시오.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귀에 낭독하라. 기록하고 낭독하라. 자, 왜 낭독해야 됩니까? 그것은 남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이 기록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되고, 앞서도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을 들어야만 이들이 돌이키게 되고 돌이켜야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 자, 그런데 그 낭독하는 날이 금식일이에요. 6절을 계속 띄워주세요. 예, 금식일이에요. 자, 이 금식일은 공식적으로는 이들이 쓰던 유대력에 의하면 7월 10일이었습니다. 이때가 대속죄일이에요. 이때는 국가 공식적인 속죄일로서 모든 이들이 금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금식일은 7월 10일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속죄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금식일은 뭐냐? 국가의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또다시 또 다른 그 날을, 워낙 위험하고 위기를 닥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된다라는 취지에 의해서 금식일을 선포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때는 BC 605년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의 비상사태예요. 그래서 금식일을 선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낭독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9절을 띄워주십시오. 자, 9절을 잘 보세요. 이 기간을 잘 보세요. 기간.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자, 기간을 잘 보세요. 여호야김 제5년 9월인데요. 오늘 본문 36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 제4년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간을 계산하면 1년 9개월이에요. 그렇죠. 대략 1년 9개월의 시간이에요. 1년 9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요. 이 임한 말씀을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합니다. 물론 1년 9개월 동안 매일 말씀했는지, 일주일마다 말씀했는지, 한 달 상간으로 말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짧은 기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막 바르고 막 받아 적기 막 바쁘고 그랬던 게 아니라 무려 1년 9개월이라는 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전하고, 바룩은 기록하고, 드디어 1년 9개월이 지난 바로 그 금식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는 거예요. 자, 10절을 한번 띄워 주시죠.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자, 1년 9개월 동안 기록했던 그 두루마리를 이제 드디어 금시계를 맞아서 낭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낭독하는 것은 이제 공식적인 선포인데 이것을 어디에서 선포할까? 이 장소 선정이 꽤 의미가 있습니다.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 윗뜰. 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 예루살렘 성전 윗뜰, 그거 잘 보시면 서기관이었던 그마랴라는 사람의 방에서 창문이 있을 테니까 이제 그 윗뜰에서 창문을 열고 여러분 하면서 위에서 아래로 모여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내용은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또한 마지막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서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거다. 한마디로 안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낭독하게 되면 바룩은 붙잡히게 될 거고, 물론 내일 본문에 보시면 큐티 하실 때 보시면 숨어 있거든요. 체포 인사가 됩니다. 반체제 인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포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마랴, 서기관이라는 그마랴라는 사람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서기관이었던 그마랴는 자신의 방, 쉽게 말하면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낭독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빌려줬을까? 잘못하면 위험에 빠지는데. 제가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요. 오늘 10절에 보면 이 서기관 그마랴의 아버지 이름이 사반이었거든요. 사반이라는 이름을 찾으면서 제가 뭘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열왕기하 22장 8절을 잘 보세요. 이 사반 아버지인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자, 아버지 사반, 아들 그마랴. 공통점이 있네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에 이 율법책을 누구에게 읽히게 하느냐, 낭독하게 하느냐, 서기관 사반에게 낭독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망하게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을 물론 바룩이 낭독하게 되는데 그 낭독하는 공간을 누가 빌려주느냐? 사반의 아들이었던 그마랴가 그 낭독하는 공간을 자기 사무실을 통해 낭독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가고 있고 망아져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게끔 그 모든 것들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어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기록하고 낭독하고 있습니다. 왕이 들었느냐? 신하들이 들었느냐? 백성들이 들었느냐? 내일 본문에 보시면 안 듣습니다. 그리고 열받아 가지고 이 낭독했던 두루마리 책을 뺏어 가지고 불에 태워버려요. 자, 기록하고 낭독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기록하고 낭독해야 되는데 그 기록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도 듣고 있고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로서 매일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살아감이 오늘 또 다른 말씀의 제목 낭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통해서도 울려 퍼지게 되겠지만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는 또 다른 바룩으로서 낭독하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눈빛, 우리의 몸짓,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낭독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속에 이 기록과 낭독의 이야기가 은혜의 선순환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새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낭독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낭독하게 하는 그 쓰임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